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볼까요? 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쳐다보시고, 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손도. 네,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잡아라 할 때 잡으면 됩니다. 네, 잡아주시고. 제가 찬양할 때인데요, 여러분 잘 알지만 찬양이 예배의 시작이거든요. 네, 준비 찬양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먹어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지만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늘 찬양해요. 그러면 감동이 달라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그런 것을 맛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자,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여러 가지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한 번 더 할까요?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살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계시고 혐오하고 계십니다.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성도여 찬양하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던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같이 두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로 나아갈 때의 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동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여.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면서 11월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과 예배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바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너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에게 이 생명줄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최근 꼭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최근 꼭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죄금고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죄금고 건지어라.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살한 날씨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고 영의 것보다 육의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셔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들판에 오곡이 물어있고 각종 과실이 연걸 수 있는 적절한 날씨와 햇볕을 주심같이 또한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단스럽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행동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임망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풍성한 과일을 맺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만 앞서지 않고 행함으로 마을의 위력을 드러내며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실천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으로, 가정을 이룬 사람은 행복의 열매로, 직장을 다니는 성도는 없어서 안 될 소중한 사람이라는 칭송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세상에 죽게 돌아올 때까지 영혼의 주술을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주일 새생명 축제를 통해 연초에 품었던 태신자, 또 낙심하여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모두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열심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도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 전하시는데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굳건히 이겨낼 힘을 주시고 전하시는 복음의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14일은 대학 수능일입니다. 저희 교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잘 준비한 모든 것을 그날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영육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환우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한 낙심한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그들의 마음을 속히 치유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지휘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양의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인도하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붙여 주시오며 듣는 자 모두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손길과 교회 곳곳에서 숨어 봉사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9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우주선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 우주선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이저 1호입니다. 당시 나사에서 발생한 이 우주선의 무게는 722kg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소형차 한 대의 무게보다도 작은 무게의 우주선이 우주를 향하여 발사되었습니다. 나사에서는 처음 그 우주선을 발사할 때에 4년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4년 정도 하면은 모든 우주선의 임무가 완성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46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보이저 1호는 머나먼 우주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이 지금 지구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하면은 약 240억 킬로미터, 굉장히 먼 거리까지 지금도 날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저 1호가 한동안 최근에 상당 기간 동안에 지구하고의 이 교신이 끊겨버렸습니다. 47년 전에 발사를 했기 때문에 나사에서는 47년 전에 그 보이저 1호의 우주선 설계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교신이 될 것인가를 연구를 한 끝에 마침내 지금부터 딱 일주일 전인 11월 3일에 240km 떨어져 있는 보이저 1호와 교신을 다시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이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발전과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47년 전에 발사한 우주선이 그 정도라면은 47년이 지난 오늘의 우주를 향한 이 지구 우리 사람들의 이 발전의 속도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전반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 발전과 진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에 걸려 있고 암으로 죽어갑니까? 암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정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관측 장비의 발전에 힘입어 가지고 태풍의 진로까지 또는 토네이도의 진로까지 그 위력까지 그 방향까지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럭비공처럼 내 마음이 어디로 튈지를 내 자신도 모르는 우리 인간입니다.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나에게 임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학의 발전을 지금 많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내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수준일 뿐이지 마침내 우리는 결국 다 죽고 마는 인간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과학적 기술과 진보를 가지고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이고 시급하고 절대적인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입니다. 먼저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 18절부터 21절까지 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뒤를 읽어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더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의 지혜가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걸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 세상에는 81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역사,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 81억 명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81억 명의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죽음 이유가 문제입니다. 다 죽는데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그렇다면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될까? 히브리서 9장 27절 방금 읽은 말씀 뒤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저기 제일 큰 소리네. 성가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81억 명의 사람들이 오늘 지구촌에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죽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 앞에 서면은 사람은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 어떤 민족,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 딱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면 요 딱 두 종류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멸망을 딱 가로 나누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기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옛날에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길거리 가면은 지하철역 뭐 길거리에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이래 사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아주 순환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십자가의 도는 아십니까? 라고.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essage of the Cro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냐?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한 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왜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될까?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십자가로 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영역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소리만 나와도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 유대인들은 어떻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항상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지요.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들은 거리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세계를 묘사한 신화들을 보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 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논리를 가지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런 무기력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며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주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믿으라고요. 아니 그런 자를 믿으라고요. 아니 거기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요. 거기에 구원의 지혜가 있다고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헬라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 우리 한국교회의 유명한 부흥 강사인 김육도 목사님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김육도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매일같이 싸움질하고 예수 믿는 것보다 내 주먹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방탕했던 삶을 살았던 분. 그런데 이 김익돈 목사님 27살 때 미국의 선교사 스왈런 선교사님의 선교 집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먹질만 일삼던 이 김익돈 목사님이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에서 김익돈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마침내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익돈 목사님이 한 번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김익돈 목사님의 과거를 몰랐던 한 사람이 김익돈 목사님을 자꾸 괴롭히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익돈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 손에 죽었어, 이 말이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십자가의 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 사람들에게 전하면요,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거리끼게 생각하는 것,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 할 때 이 전도는 헬라어로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선포란 뜻입니다. 선포.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단어를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확신 있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지미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 이랬는데 난 잘 못 믿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 했는데, 이거를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련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거리끼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거리끼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준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구원의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리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우리가 서말식 은퇴 권사님의 남편 고 송정주 은퇴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장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이계하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가정 내가 옛날에 다 전도해서 맺은 사람, 결실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운지. 전도를 했더니요, 그 가정이 구원받는,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런데 이 돌아가신 그분의 장남의 결혼식을 주례를 제가 했어요. 수완교회 부목사, 내가 30대 중반일 때 내보다 더 얼굴이 늙어 보이는 그 신랑을 내가 주례했다니까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 그때 출타 중이거나 뭐 해외가 계시거나 하면은 뭐 부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는데, 계셨는데 내보고 그냥 주례 한번 해달라고.
내 평생의 첫 번째 주일의 이론미가 그겁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 가서도요, 희한하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송면성, 김미숙 이 두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주일을 그분에게 하게 하시나이까. 계속 기도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내가 첫 번째 결혼 주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잊을 수 없어서 그분들 이름이 내가 계속 기도 중에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몇 년 후에 저한테 연락 오기를, 제가 주례했던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할렐루야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 전에 미리 좀 정보를 주면 되는데, 그때는 그냥 평범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회자가 되고 사모님이 되고 이번에 장례식에서 거의 30년 만에 만나는데요, 서로가 목회자가 돼서 만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 끝나고 장례식에서 물어봤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왜 저한테 주례를 부탁했습니까? 왜 그때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하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주례가 하는 주례 이야기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 그렇게 귀한 열매, 전도를 통해서 또 그 과정에 목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1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셨도다.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도다. 사실 우리가요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지 주면은요 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이 전도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수안교회 인쇄물이 적힌 전도지가 사실은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10명한테 100명한테 전도해도 한 명이 들을까 말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간증집을 하나 읽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집에 70번을 찾아갔대요. 나중에 그 교회에 그분이 도끼 들고 왔대. 도끼 들고. 근데 그분이요 장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일을 안 해보면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를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을 때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요 100번 1000번 들어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한 번 들어도 깨닫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56초짜리인데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군이 육사에서 공부를 할 때에 바로 그 선배 노병천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청와대에 초청 갔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전도한 사람의 최후. 육군사관학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생도를 밀착 지도했던 노병천 소위가 청와대 점심자리에 초청되었다. 박 대통령과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자리. 박 대통령이 물어봤다. 노병천 소위,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게. 노병천 소위의 대답은 주위를 놀라게 했다. 카카,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노병천 소위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대통령 카카, 언제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런 권세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카카. 이 당시 대통령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박 대통령이 답했다. 이 친구 끈질기구만. 그래, 대통령 맞으면 나가겠다. 노병천 장로는 이 내용을 박정희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라는 책에서 증언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자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소원 하나 말해보라 하면은 그분이 그때 군에 있었는데 좋은 보직 달라고 진급 빨리 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대통령의 아들 선배니까 잘 봐달라고 자기 출세길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병천 소위가 한 이야기는 각하 누구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대통령직에 각하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권세 대단한 것도 이 권세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말하니까 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내 대통령직 끝나면 내 교회 나갈게 소리까지 했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한 1년 연례 행사의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영혼의 추수를 우리가 한번 해보는 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마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나오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실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청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로 준비 잘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영혼 한 영혼도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곳에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저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저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과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성교지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 병든 부분 주님의 손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 세대 통합 예배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각 부서 우리 유치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는 통합해서 다음 주일은 1, 2부 드리도록 하고요. 새생명 축제도 같이 우리가 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우리 당에서 전도하신 분인 초청하신 분이나 또는 전도 혹은 초청해서 오신 분이나 양쪽에 다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이지만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많이 성도님들께서 이 일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은 후반기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해서 시편 84편을 중심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신년 목회 방향에 대한 세미나로 이번 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오후 특별 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내년도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란 우리 주보의 내용들을 참조하시고 알림란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에녹회 권사의 구역장 모임 참조해 주시고요. 예결산 위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 이름이 있는 분들은 예결산 위원 우리 당회에서 소집을 할 때에는 꼭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동전 모으기 계속적으로 많은 협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수완 유치원 플리마켓 수익금 전달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잠시 보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2시 30분부터 오늘 식사가 가능하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알립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유치원에서 요걸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렇게 6시간 동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많이 나와 주셔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날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그날 수익금이 그 6시간 했는데 75만 2천 원이 수익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수익금 전액은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김장 나눔에 이것을 전액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수안 유치원에서 이번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수안 다음 세대 가족 친구 초청 캠프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잡았다가 그때 비가 너무 와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데 수안 유치원 졸업생, 재학생들, 그들의 부모들 초청할 수 있는 이웃들 해가지고 그날 100명 이상을 우리가 지금 유치원에서 초청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다 그러는데 안윤 씨 저 뒤에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또 한동안 또 안 보이셔가지고 궁금했는데 이렇게 다시 얼굴 뵐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래 전철역 부근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박수 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라 삼으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시리라.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생일을 당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타지에 일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저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 유치원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수완교회의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놀랍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땅의 선교에 풍성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우리 분 안윤 우리 성도님은 교회에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완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행정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주보에 보면은 헌금자 명단이 누락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중에 다시 주보를 재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가실 때에 지난주 주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 뒤에 안내석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난주 주보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